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Make Room이라는 곡으로 참 은혜가 많이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동안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그전에도 불렀었던 곡이고 익숙히 알고 있었던 곡인데 오늘따라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 참 은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Here is where I let it down.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곳이 바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장소이고 공간입니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것이 그 burden들, 그런 부담감들과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 그리고 crown, 나의 영광까지도 이 시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그 break the wall, religion, 종교, 그리고 tradition,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문화와 전통들도 내가 부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lie, 그리고 doubt, 나의 모든 의심들과 거짓들마저도 내가 모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here is,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단순히 place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이 공간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깨트렸거나 내려놓았다라는 의미,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I'll make room. 내가 그 장소를 마련할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께 그와 같은 공간, 그와 같은 의미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장소를 찾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전히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버든들과 여러분의 영광들, 여러분의 갈망들, 목마름들, 욕망들,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의식들, 전통들, 종교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이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이곳에 앉아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들마저도 모두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한 여러분 신뢰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들과 거짓들을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직분을 맡았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었던 그 곡,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고 사실은 찬양같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뉴진스 노래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용납함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시대의 변화의 흐름의 문제라는 인식을 늘 갖고 있습니다. 시대는 늘 흘러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어느 시점에선가 멈춰서고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존재, 퇴보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됐다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은 바로 인간 실존입니다. 성장이라는 개념은 아이들이 키가 작을 때 키가 크는 것만을 성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나이를 먹어 쇠약해지고 노쇠화되는 것도 성장이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섭리인 것이죠. 시대는 흐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고 그 시대를 모두 뒤쫓아가지 못하는 인간 실존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 인간 실존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는 내가 나서야 하는 때와 물러서야 되는 때, 그리고 내가 주장해야 되는 때와 인정해야 되는 때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미 그 요소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모두 이해하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시대를 따르려고 하는 열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노인들만 남아 넘치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과 자신 안에 있는 고정관념만이 옳다고 주장하기에 시대는 흘러 세대는 변하는데 교회는 늘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했던 부흥,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만이 전부라는 착각 가운데 오늘날의 시대의 아이들이 받아낼 수 있는, 세대가 받아낼 수 있는 그 문화와 그와 같은 사고를 전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 열린목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다 하여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성세대보다는 늘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이전 시대와 세대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 세대를 지향하고 목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마인드와 세계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 안에 갇혀있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모두 옳을 것이다 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들어 놓은 이 룸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의심과 전통과 종교적인 율법적 사고와 그리고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 나의 바램과 나의 부담과 나의 문제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나름 힙하게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 거였는데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집에서 찾아보니 이게 그나마 제일 힙한 옷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까도 김훈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광일영제를 보면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제가 만약에 베스트 드레스 상이 있었다면 아마 광일영제가 오늘 수상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힙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개성적이고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고 신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힙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은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고 시대를 따르고자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이와 같은 힙함이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부터 여러 다양한 분들에게 이와 같은 힙함이 드러나는 우리 열린문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했었던 그 목회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라는 분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이 보네퍼가 주장하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수많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동일하게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것을 당당하게 쓰는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특징을 알아본다면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지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각자 나름의 제의와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 의식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규례, 따라야 하는 법들, 교리들, 법칙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각 종교는 이것을 한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이 법을 따라 지켜내야 하듯이 결국엔 교회 안에서도 이 제의와 규례를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같은 제의나 제도 혹은 규례에 묶이지 않고 이것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란 단순히 이와 같은 제의나 규례나 법칙, 제도에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자유로 인하여 자발적인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자 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이며 그와 같은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설정해 놓고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이나 제의 규칙들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들에게는 온전한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모든 율법적 구속으로 자유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로 스스로의 종교 의식과 종교성에 빠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제의와 규칙들과 율법과 전통을 따라 그것의 지킴의 유무를 통해 온전한 신앙과 그렇지 못함을 구분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음에 빠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대적 문화나 속해 있는 어떠한 정신 내지는 그와 같은 안에 있는 규범들을 모두 어기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시대와 어떤 문화에 국한되어 있고 속해 있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호주에서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어 이제 곧 발의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주에 있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SNS를 모두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뉴스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SNS를 이제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어떤 SNS에 그거에도 참여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를 어기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회사에게는 약 450억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450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법적 규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필요악이다. 우리 경화자매가 통역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필요악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필요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악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이 이 필요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명제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해와 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법이 인간에게 해와 악을 끼친다고? 우리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법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여기 계시는 지금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SNS를 할 수 있는 자유,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선택권 자체를 빼앗아 가겠노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주 사회는 유럽식 사회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좀 강한 법적 규제와 여러분 벌금들이 부과되는 사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저도 처음에 호주 왔을 때 가장 절망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속도 위반 후에 날라온 여러분 그 벌금 통지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7만 원 당시에, 근데 여기에 왔는데 더블 디메리트에 하필이면 걸려서 제가 냈던 벌금이 450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주일 열심히 새벽에 나가 청소하고 번 돈이 450불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호주 사회는요, 그만큼 부담을 느끼는 과한 벌금과 이와 같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이와 같은 강한 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바로 호주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법은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해와 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악이 되어지는 법을 우리가 채택함은 결국에는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법이 없다면 이런 사회에는 안녕과 질서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날뛰는 망아지와 같은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사회 해악을 끼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채택한 차악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을 누구도 좋은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SNS 통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여론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제도를 옹호하거나 긍정화하는 이들의 여론이 무엇이었냐면, 애초에 부모가 혹은 그 자녀들이 먼저 이 SNS가 주는 해악을 깨달아 온전히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고 교육할 수 있었노라면 국가에서 굳이 이와 같이 강한 법을 만들어 그들에게 시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부모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온전히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못했으므로, 심지어는 아이들은 부모가 귀에 딱지가 지게 그것의 해악을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쇠기의 경읽기처럼 흘려버리고 스스로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SNS에 중독되고 빠져드는 그 모습만 없었더라면 애초에 이와 같은 강력한 법을 제정할 이유고 시행할 이유도 없었겠죠.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은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애초에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알았노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실 이유도 없고 그것을 강제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음에 빠지고 그들의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지음받았던 그 이유와 의미도 잃어버린 채로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쫓아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법 제도를 시행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율법대로 살고 지켜내는 자라야 구원을 얻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였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적인 이 강요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우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주종의 관계를 온전히 인식하는 바른 이와 같은 관계성을 우리가 익히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와 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직되이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오만방자하게 살아감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유는 누리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모순적이지만 분명히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력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적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제의나 규례에 묶여 고정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관계 맺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스스로를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성경적 의미와 이 원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제의와 규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스스로가 또 다른 전통과 제의와 율법을 만들어 그 안에 묶이기를 선택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지 않다 할 수 없는 순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도 미성숙하다면 제도와 제의 그리고 규례에 묶여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문교회가 말씀으로 인해 성숙을 이미 취하였다면 우리는 아마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향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이 모든 제의나 규례, 율법과 규범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도 그 안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너무나도 무익하고 여러분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허락하시기 이전에 먼저 이 자유의 개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는 결국엔 이 자유의 확장된 개념이고,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 자유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만남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의미하기에 이 모든 것은 연결된 개념이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고행을 하고 금식하고 이곳에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얻어야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의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그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한 이후에 일어날 내세에 일어날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의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 이곳에서도 누리고 이루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듯이 사람은 스스로 통제당하고 묶이는 것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들의 인식 가운데 겉으로는 자유를 갈구하고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양새는 결국에는 스스로 통제당하고 묶이는 것을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선언했듯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통제당하고 억압되기를 결정하는 이유, 여러분 이 또한도 선하고 좋은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쉽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쉽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은 늘 신앙이라는 것을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공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의 개념을 원리를 가르쳐 주어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만 저에게 계속 묻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준과 원리를 가르쳐 준 이후에 너희들 스스로가 적용하여 살아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에 와서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애초에 어떻게라는 것이 없는데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옳은 것이 남에게는 꼭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죄인 것이 그 사람에겐 죄가 아닐 수도 있는 법칙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거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흑백 논리로 이것을 나누어 배우기를 원하고 그것에 맹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니, 주님이 우리가 성인으로서 성숙한 자들로서 자유함을 취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우리는 다시 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율례와 율법과 법칙에 복종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우리는 다른 종류입니까? 비교적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어도 스스로의 선입견과 자신들의 의심과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답을 요구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답이라고 규정한 그것에 복종하여 종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종교 생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연합된 코이노니와 친목을 이루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흑백의 논리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설교를 헛 들을 것이기에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원고 중심적인 설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화술이라든가 아이 컨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원고를 그대로 집중하여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설교와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언어로 바꾸어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의미가 안 그래도 전하기 어려운 내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그 방침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할 것입니다. 다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리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그 구원이라는 열매가 은혜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너무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의해 설교자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청중의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화답하고 인터랙트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미 있고 여러분에게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인커리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뭐 아멘 해도 이제 이따가 확인해 드릴게요. 10분 후에 바로 달라질 겁니다. 이게 인간 실존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나머지 구절들을 강의하거나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불필요하거든요. 물론 굳이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면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은 적어도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저 1절을 꾸며주고 여러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은유와 비유일 뿐이지 그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의미들을 주님께서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방금 읽은 이 1절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었기에 오늘은 1절 말씀 한 절만 강해해 드릴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다 인식하고 있죠. 여러분, 싹이 트고 자라나는 때가 있고 꽃이 피고 지는 때가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마저도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경험은 곧 보편적 진리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에 때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표현은 이치에 맞게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배워라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저 보편적 원리와 표현의 의미를 넘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훈이나 원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야 하는 그 어떤 소중한 가치로 여러분이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 그리고 계획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얻는 그와 같은 상식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선언에 의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 넣어야 하는, 이 말인즉슨 우리의 동의 따위는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개념과 교훈을 너무 수동적이고 게으른 태도를 낳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이야기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게으른 태도와 너무나 수동적인 모습을 이끌어내겠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신앙인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게으름으로 일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이고 자세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자들의 악함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어떤 믿음도 발견할 수 없죠. 결국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편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당위로 삼아 그렇게 자기를 주장할
뿐이겠죠. 성경이 그와 같이 전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게을러서의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리거렌 목사의 여러분 목적이 이끈하는 삶이라는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숙에는 어떠한 지름길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그러나 쉽게 얻고 빨리 가고자 하지만 그런 방법 따위는 세상에 없다라고 리거렌 목사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시기를 충분히 받아내고 그때를 기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결국에는 그를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낙심하고 있지 말고 내가 새 왕을 세워 이스라엘에게 왕을 삼을 것이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만난 자가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접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얼굴이 일단 빨갛대잖아요. 내가 얼굴이 빨갛죠?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고. 알죠? 송아지 눈? 제가 소눈 같다고, 사슴눈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대잖아요. 수인이 기분 나빠? 수인이 왜 인상 근데 그렇게 쓰는 거야? 그냥 내가 그렇다는데. 다윗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학회장 출신이잖아요. 학회장 할 때 우리 학회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학회라고 지었었어요. 그만큼 제가 다윗을 사랑하고 닮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칭호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질투 아닌 질투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 결국 오늘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그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7명의 아들들을 모두 지나게 하서야 사무엘이 너에게 아들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할 때에 이새가 내 8째 말째 아들이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고 뭔가 목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하셨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라 이야기하셨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구약시대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여러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직분 모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을 통해 여러분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마도 이새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장차 세울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아마도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8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그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 가문에서 드디어 왕이 탄생하는구나. 그 형제와 부모뿐만이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다윗조차도 내가 왕이 된다고? 나는 우리 가족에서도 천덕꾸러기고 부모에게조차도 무시를 당하는 난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잔뜩 부푼 기대함과 마음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단번에 왕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으면서도 사울 왕과는 다르게 그 즉시 왕으로 그를 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약 30세, 그가 30대가 됐을 때에 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5세라고만 추측하여도 30세에 왕이 됐다는 건 약 15년 동안 그는 그 때를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사울왕에게 괜한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며, 여러분, 이곳저곳 도망쳐 다닐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약 15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 그 때를 맞이해야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이 내러티브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고 적용하십니까? 바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한없이 무능력하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그때를 결국엔 기다려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겠으나, 오늘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보았으면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이들이 수동적이어지고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취한 것, 이해한 것은 바로 반쪽짜리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때에 이르러서야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그때를 조금도 당기지도 늦추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어쩌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와 같은 수동성에 대한 믿음과 인정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과 인정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적극성과 최선이라는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동성과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동성과 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반하고 전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적극성과 최선이라는 그 능동적 가치를 강조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만 그 때를 어떻게 받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그때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어 가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넉놓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 각 때에 걸맞는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기다림의 과정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라야 비로소 그때가 올 때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일에 씨를 심어 때를 기다리며 계절을 보내야만 하는 개념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계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절할 수도 막아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권자의 섭리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인 것이죠. 그러나 농부는 각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여러분 물을 주며 해충을 잡아주고 수확의 때에 적절하게 그 열매를 따고 여러분 낫을 들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야 각 때에 원래 의도된
그 열매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며 해충을 잡지 않고 열심으로 여러분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때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전자와 전혀 다른 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중의적인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아서거나 아니면 늦출 수 없는 여러분 그 때라는 개념, 그것에는 수동성,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와 기다림이라는 태도와 덕목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능동적 가치와 그리고 우리들의 최선과 열심이라는 그 개념과 맥락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한 삶을 사는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앞당기거나 그의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는 개념이고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개념을 논리로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개념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때에 대한 기다림과 수동성의 그 인내의 개념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과 열심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 개념을 연결하려 하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논리가 있느냐? 아니요.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훨씬 작아졌죠? 좀 보세요. 더 작아져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유,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순간 당황이 되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작과 끝을 단번에 한 번에 창조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죠. 이건 바로 물리적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는 이 시간, 1시간 후에 이제 설교가 끝나겠지,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시간적 가치이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은 상징적이고 개념적인 시간의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크로노스 시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에 존재하는 분이세요. 시작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끝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카이로스 시간관념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함께 존재케 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시작할 때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만약에 우리 기도에 의해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여러분 모순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한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매번 아브라함, 롯에 대해서 기도했었던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따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성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벨라, 어떤 질문이 떠올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도 그 뜻은 바뀔 수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뭐야? 답을 얘기한 거지?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무시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 뭐하러 기도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decide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힐문할 수 있느냐, 왜 나를 이렇게 지었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냐라고 물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논리, 깡패의 논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논리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은 그것을 지은 자에게 항변하거나 그 이유를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은 자의 목적에 의해 지은 자가 작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힐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스트 머더니즘 시대 가운데 살아가며 유물론주의에 빠져 인본을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인간 스스로가 가장 이성적이고 인간 스스로가 가장 특별한 존재인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좌웅을 겨뤄 하나님과 아규를 하고 다툴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격상시킨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벌레로, 심지어는 생물로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한순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과 개미 정도의 격차가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의미와 무의미의 차이일 정도로 그 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인권을, 스스로의 존재의 인식을 극상시킴으로 하나님에게 따져 물을 수 있고, 따져 물어 답을 얻을 때에 그것을 논리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고를 갖게 된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타락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법이 된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기차 바퀴가 내가 세모라면 세모인 줄 알아야지,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이 유한한 존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격에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그 율법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다른 예로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부르신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이 굳이 왜 저와 여러분같이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을까요? 아무런 논리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적절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온전하게 이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도가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알아오셨어요. 기도는 램프의 지니에게 내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하여 주님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이고 무당적인 미신적인 기도를 해왔습니까?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들에게 요청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개념을 배우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이 작정되었고 결정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텐데, 그럼 우리가 뭐하러 전도합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전도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답을 내실 수 있겠죠? 그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이끌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뻐하셨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필요악이라는 개념 기억하십니까? 필요악. 여러분, 원래는 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해와 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이 악할지라도 그것을 차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법은 필요악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와 전도를 강조하는데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원래 전도는 필요 없는 것이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일반의 어떠한 계시처럼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로 인식할 수 있는 지혜자였다면 전도라는 것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했을 텐데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미처 알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여러분 얼마나 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귀찮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주일에 열심히 자고 있노라면 교회 안 다녔던 때였으니까요. 배를 막 눌러요. 그러면 자다가 깨가지고 누구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짜증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당해보셨잖아요. 길 가는데 괜히 말 걸고 별로 받고 싶지도 않은 휴지 주면서 시간 좀 내달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의미하면 이 전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겠으나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전도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전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것이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미리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불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맥락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해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들로 미뤄보아 때와 지혜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간에 필수 불가결한 관계인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그때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은 아이들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게 바로 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과정 중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육하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때의 열매를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알고 계시잖아요. 신랑이 오는 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때가 왔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죠. 이를 통해 주는 교훈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오지만 그때의 모양과 여러분 명암을 가르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어떠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균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기까지, 그 열매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 이 표현을 인용해 보셨죠? 여러분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있어서 이 책을 서점에서 보고, 그리고 제가 책 읽는 방식 아시죠? 그냥 목차만 읽는 거죠. 저는요 그냥 책 제목을 읽고 목차만 봐도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인문과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책을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와 같은 준비를 갖추었기에 이와 같은 책을 읽어도 의미를 이해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결국 젊음의 시기에 아픔과 시련을 겪지 않는 이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아픔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아픔의 의미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이와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젊은 시기에는 그만큼 많은 실수와 판단 착오 등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에 결국에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온전히 선택하고 바르게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수라는 것을 연이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픔을 젊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아픔을 해석해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이를 통한 수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 아픔을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 그 세 번째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의 차원을 넘어 그만큼 그 때가 오기까지 잘 준비되고 스스로 갈고 닦아 그 때에 그 기적이라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이라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이 오는 때는 오래 걸리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기적을 너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긴 시간을 온전히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면 부모인 우리는 아이들에게 각 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절한 교훈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닥달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떠한 결과나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 그 열매와 그 결실을 맺기 위해 준비해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이 많겠죠. 그런데 그 순간의 결과와 열매를 통해 아이를 닥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으로 인해 아이들을 닥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적 자체가 그 아이들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열매입니까? 그것은 그 목적과 열매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과정 중에 아이들은 실수하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실패하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왜 근시안적으로 그 한 가지를 보며 그 아이들을 닥달합니까? 왜 그 아이들을 공부 못했다고 혼냅니까? 가장 한심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아십니까? 공부 못했다고 애들을 혼내는 부모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로 말미암아 아이가 안타까운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아이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시간을 보내도록 방치하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이를 기다려주되 그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그때에만 이룰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개념들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꿀팁처럼 한 가지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 정도, 교훈 정도로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를 인용하지만 그 가운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종종 떠올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때 중국 최고 부자였고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던 누구죠?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여러분 마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가 전혀 반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그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는 정말 불우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가운데 세계적인 부자, 중국 최고의 부자로 발돋움했거든요. 또한 그의 강의라든가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라나면서 그와 같이 해안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진데, 마윈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과 달랐습니다.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CEO로 알려진 그가 방한하였을 때, 한국에 찾아왔을 때 한 세미나에서, 포럼에서 가르치고 조언한 것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제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각각 나이별 조언을 해주었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직 10대라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 다 10대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또 반복이구만, 결국엔 또 그 소리구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공부가 전부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부로 트랜스포트를 타고 여행할 수도 없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직은 여러분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무엇이냐면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저는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공부는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죠. 적어도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어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와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여 여러분이 지식을 갖추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능력을 갖출 때에 비로소 그때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맨날 닌텐도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SNS나 하고 그렇게 그때를 게으름에 젖어 기다린다면 그때가 여러분에게 와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10대를 보내는 여러분에게 전부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삶의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중간만 하라고, 중간은 하라고. 공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여러분 준비를 맞춰야 나중에 그때가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확장을 위해서라면 공부해야 됩니다. 20대, 여기 20대 청년들 계시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윈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잘 따르라는 겁니다. 잘 따르라는 거예요.
이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가르쳤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마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인을 데리고 온 것뿐입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리더나 선생님의 조언이나 가르침을 배우라는 겁니다. 20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여러분의 뭔가 열매를 맺는 시기, 여러분을 주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까 말한 공부의 차원과는 다르게 이제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스스로를 주장하고 스스로의 경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겸손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그때에 모든 것을 배워 그 지혜와 경험을 얻어야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스스로에 갇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때부터 갖는 인간의 실존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가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아도 스스로가 다 컸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지금은 그렇다고 하는 게 맞아. 아빠한테, 아빠, 내가 아직도 옛날에 그 어린애인 줄 알아? 나도 이제 다 컸어. 하지만 여전히도 청소년이지.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자기가 모든 사리분별을 다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우리 선명이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가 돼서 오피셜리 성인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침내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선명아, 너가 어른으로 살아온 인생이 길까? 아이로 살아온 인생이 길까? 여전히도 아이로 살아온 인생이 길지. 그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고 미천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먼저 앞서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모든 것을 다타로 쌓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20대 때에는 도전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할까를 고정하는 나이가 아니라 도전하여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들, 20대들을 보면 벌써 회사에 들어가서 그 고정되고 쳇바퀴 돌아가는 생활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옳음이라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30대라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분명하게 비전과 목적을 향해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다다익선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집중하여 한 우물을 파야 되는 시점이 30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3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도 세월을 낭비하고 있고 이것저것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제는 결과를 내기 위한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위해 살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40대라면 본인이 잘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건 마윈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40대가 됐다면 이제는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떠들어댄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목표하여 달려온 그 일에 대하여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시기가 40대입니다. 근데 여전히도 아무런 성과도 결과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도 도전만 하고 있고 배우고만 있다면 성공한 전문인이 되기는 힘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산업, 어떠한 분야에만 이야기하고 국한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주부로서 전업주부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제는 열매와 결과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꿈만 꾼다면 그와 같이 꿈만 꾸는 자들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40대는 열매와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50대라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입을 빌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젊은 사람들을 밀어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나 가르침을 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제가 어른들을 비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폄하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5년 후면 50입니다. 저에게도 그때가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른들을 폄하하고 비하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노화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우리가 기억력을 잃어가는 그 과정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윈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실력이 더 좋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그 젊은이들의 우수함,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들을 애송이로 보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부흥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미 내가 50줄 넘어서면요, 이미 그 밑에 40대, 30대가 나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롭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의지하고 투자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밀어주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서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나왔고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 때에 대한 조언입니다. 절대화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자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러나야 될 때를 잘 알아야 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해요,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저에게 또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마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인생을 좀 사세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 여기 왔다 갔잖아요. 놀 줄도 모르고 먹을 줄조차도 모르는 바보 같아요.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떤 바보입니까? 자식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평생을 위해 돈을 모았으면서도 쓸 줄을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자신들 죽을 때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주려고. 자식 사랑하는 부부는 존경하지만 이 어찌 얼마나 바보 같은 개념입니까? 하나님은 김두영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을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식을 낳는 순간 평생을 그 자식을 위해 사시냐고요. 왜 여러분의 삶을 사시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해변에서 일광욕도 즐기시고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통해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열심히 이때까지 오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돈을 벌었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럼 자식들 키워놨으면 이제 본인들이 인생 사셔야지 왜 자식에게 묶이는 삶을 사십니까? 왜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나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부모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그대로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였다. 결국 때는 고정된 개념이고 정해진 개념이라면 지혜는 유동적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개념은 상호 모순적이고 상충적인 듯하지만 상호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계시는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아직 좋은 결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조바심을 느끼거나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나 어떤 것에서 결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라고요. 더 나아가 스스로 자신을 은사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무가치하거나 소망 없는 자로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뭔가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그 열매와 결과를 위해 준비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의 실수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소나 돼지 같은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넉넉히 기다리지 마세요. 학생 때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셔서 그때를 온전히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그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는 이 교훈을 잘 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십시오.
이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아이들을 어떤 결과나 점수로 판단하여 아이들을 궁지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아이들의 자존을 낮추고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직은 무언가를 이루어내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 그 때를 위해 준비되는 때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또한 부모로서 이미 경험하고 지나온 길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조언과 교훈으로 남아야지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아이들에게 포스하거나 강제하시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과 좋은 가이드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더없이 지혜롭고 순결해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행 일치된 삶, 신행 일치된 삶을 사십시오. 아이들에게는 100마디 하는 선생보다 한 번 보여주는 선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때를 맞이하는 지혜, 수동성과 능동성, 기다림과 열심이라는 가치를 온전히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어내므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그 열매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